자,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한 잘못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해왔고 추구했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전개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감히 인생을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철이 없는 거죠. 자, 살다가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도 닥치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꼭 내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달라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인생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래 인생은 힘든 거예요. 인생에 시험이 닥친 것입니다. 종종 이러한 거대한 벽 앞에 놓일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왜 납니까? Why me? 왜 하나님은, 왜 선하신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벽이 내 인생에 딱하니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혼동이 몰려오고 삶에 대한 회의가 몰려오고 포기하고 싶고 울부짖고 싶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변명할 때도 없고 어찌할 겁니까? 혹독한 시험 가운데 어찌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당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극복하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당한 시험이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1절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7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느니라. 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누구밖에 없었어요? 등장인물은 딱 두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뿐이에요. 그런데 그럼 누가 이 투장의 이야기를 증거했을까요? 누가 이 세상에 이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을 얘기했습니까? 광야에서 주님과 사단의 싸움은 광야에서 벌어졌고 사람들의 눈밖에서 있는 외지의 싸움이 어떻게 복음 기록자들은 생생하게 예수님과 사단의 사투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야기는 패자인 당연히 사단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시험을 받았을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성경은 성령 침례 후에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거나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점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의 시작점일 뿐이에요. 이제 언제 광야의 시험이 왔는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성령 침례 후에 왔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그리고 성경에서도 여기서 보면은 마귀는 떠나갔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일시적으로 떠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적자들은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사단이 계속 조롱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엄청난 승리 후에 잘 나가는 때에 성령님의 침례가 임한 후에 아버지 음성을 들은 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자신감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바로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인생에서 큰 승리를 했을 때 무엇인가 이루고 만족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자신감이 차고 넘칠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 시험이 닥칩니다. 자, 몇 가지 더 생각을 할 텐데 어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시험은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시험을 받는 장소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시험자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 속에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서 시작해서 가장 생각하기를 꺼리고 말하기도 조차 싫어하는 부위를 사단은 거침없이 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이 육적인 상태에서 그대로 해픈한 것인지 혹은 육신 밖에서 영적으로 시험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그것은 중요한 요점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받으셨던 영적인 상태에서 받으셨던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당했고 그 시험 안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시험받고 광야에서 힘든 사건을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 일을 제자들에게 나누셨을까요? 자랑하기 위해서 야, 내가 사단을 이렇게 물리쳤어. 그러실 분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사단을 물리치는 게 자랑할 일일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나 제자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실로 고통의 순간이고 시험 당한 자만이 그 시험에 크고 중하고 그 아픈 것을 다 압니다.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은 지옥 같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고 링에 수건을 던지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잠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날이기를 다음 날은 깨지 않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잠자리를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같이 생각이 되어져요. 모든 것이 자기가 노력한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숨이 콱콱 막힙니다. 이런 무지무지한 시험에 빠져 있을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승리를 했다는 간증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열악한 곳에서 승리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요. 포기하라고 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42일 동안 겪었던 이 시험은 주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악몽과 같은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렸어도 이 시험당한 모든 일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인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울려 퍼진 사단의 목소리는 예수님을 흔들 만큼 파괴력이 있었고 이것이 시험이에요. 이것은 주님은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시는 시험도 그런 고통과 같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나눈 오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때에 적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험은 실제적이고 문자적이고 절망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이런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죠. 금방 이겨낼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거는 뭐 극복하는 건 당연한 거죠. 내적 갈등이 하나도 없었겠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무엇이나 다 주님이 성취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더 크게 말하는 것 같고 더 영광을 주님께서 받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땀과 피 없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얻는 그런 일을 한 번도 절대적으로 행하신 일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사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다고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같이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으셨으되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받았다는 것이 죄를 지은 것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인데 그분은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었어요.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 같이 주님도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당하셨고 무릎을 꿇고 그 고통 속에서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외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시면서 우리들처럼 힘들게 시험을 하나씩 극복해 믿음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시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시험 당하는 자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몸부림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내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나도 힘들어서 알아. 그런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싸우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기꺼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사단의 시험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한 네 번째 시간에 언급을 잠깐 했는데 영적이냐 물질적이냐의 문제입니다. 광야에 홀로 서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는 데에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줄 알고 누가 가서 음식을 줄 수 있겠어요? 굶주림이 극에 달했을 때에 보통 우리가 금식할 때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먼저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 말처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근데 시험하는 자는 우리처럼 배고픈데 밥 먹어라 이 시험이 아니라 몇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능력받았어? 능력받았으면 한번 시험을 해봐 이 소리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그 능력을 받았다면 당신이 시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거예요. 한번 꿈인지 그것이 상상인지 현실인지 해보면 알 거 아니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신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은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행하신 일이지 자신이 무엇을 프루브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신 것에 대한 유혹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아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게 하리라. 그래서 아담부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어요. 왔는데 이 광야에서 굶어 죽으면 아무것도 실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신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인간이 의학적으로 밥을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0일, 25일인가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을 안 먹고 하면은요 며칠 안 돼요. 그런데 금식을 완전히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40일을 버틴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분명한데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4천여 년 동안 기다려온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을 당신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가? 빨리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이 광야에서 살아나가야지, 당신이 먼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측면을 이용을 합니다. 그 당시에 분명하게 주님만 배고픈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예를 들면은 당시에 주님의 가족이 굉장히 어려웠고 다 배고픈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고 제 어렸을 때도 굶는 애들이 다반사였습니다. 대다수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허기지고 굶주림 속에 저녁에 갈 때 물 먹고 살았어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 살찐 사람 봤어요? 김정은이 빼놓고 다 날씬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어요. 다 날씬했어요. 고혈압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먹은 게 있어야지 고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배고픈 사람들을 먼저 먹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행하려면 저 불쌍하고 저 순진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거부하셔요. 왜? 이유는 두 가지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면 우리에게 시험 속에서 이겨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하나도 없어져요. 동질성을 상실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역경 따위는 우리와 이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능력을 사용하셔서 어려움을 벗어난다면 능력이 없는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런 고통을 벗어난다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예? 우리의 눈물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가 없어요. 동정한다고 하는 성서적인 의미는 뭐냐면 suffering with예요.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우리와 고난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견내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의 비를 마친다거나 육신의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외면하셨느냐? 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분이고 어떤 정치인보다도 어떤 종교인보다도 더 아셨고 그것들을 필요한 최소한을 채워주시려고 역사를 행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비록 그 제자들조차 이것을 몰랐을 때에도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인보다도 더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구원이 빵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인간의 고통은 빵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가 바로 문제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육체를, 즉 십자가를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몸을 깨트리고 자기의 육신을 나눠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 빵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한 우리에게 영원한 굶주림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에게는 물질의 가난함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오직 그래서 인간은 요구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미국에는 지금 모든 구에 더해져 있습니다. TV에서 잠깐 제가 어디서 봤는데 병원에서 기다리다 봤는데 가난한 사람을 이제 비춰주는데 멕시칸들
부부입니다. 가족인데, 대가족인데, 1년에 6만 5천을 번대요. 근데 1년에 6만 5천을 버는면요, 한국에서 중상층입니다. 제 가난하대. 그 미국이 이렇게 지금 풍요로운데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범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마약, 거짓말, 이 엄청난 이 말들을 그냥 공공연히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대중매체가 하는 거짓말.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동성애, 섹스, 예? 가정 파괴.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증거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왔어요. 주님의 시험은 한 번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광야에서 시험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도 시험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십자가를 진다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는데 그 뒤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고 그 입을 열어서 연민을 심어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거죠. 갈보리에서도 그 시험을 당합니다. 가로되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니? 시편에서 이것을 바산의 힘세는 황소들이 둘러 에워싸고 나를 유혹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2장에. 자, 오늘 주님도 계속해서 살아계신 동안에 싸우시고 또 싸우시고 싸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단은요, 그 이후로 계속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제자 행세를 내면서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영이라, 데불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의 시험은 단지 이 광야의 시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 후에 얼마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는 동안에 주님을 흔들어댔습니다. 자, 둘째 시험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지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경이로운 일을 하자. 사람들이 놀라서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 와, 저분이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한번 무릎을 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거부하셨어요. 왜?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거절한 이유예요. 어떤 깜짝 놀라는 일은, 깜짝 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펼치도록 강요하는 행위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떤 쇼를 해서 예수님 쇼를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쇼를 하면 여러분 박수 받고 신기하구나. 야, 놀라운 재주를 가졌구나.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무술을 하는 사람이 5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거 끝이에요. 저거 대단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서 타치해 주셨을 때만 나의 악함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찾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메시아의 정신입니다. 쇼를 해가지고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헤롯의 정신이에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혼이라. 예. 이것은 쇼를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헤롯의 정신이에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의지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어떤 쇼를 보여주고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하세요?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여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문을 열고 예수께 나가는 게 중요하지 쇼를 봤다고 해서 그게 우리 삶을 달라게 할 수 없어요. 예수에게 우리에게 고난의 문을 통해서 문을 두들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겸비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서운 일이 겪으면 하나님 그러지. 예수님 예수님이나 부처님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 차지. 자, 문을 여는 자에게 어떤 환경이 처했든지 문을 열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 타협의 길입니다. 사단은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고 주권을 주님의 그 영광의 주님께 영영이 돌리려 함이에요. 시험자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쉽고 빠르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확실한 기회를 보여줄게요.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얻으려 왔지만은 그 얻으러 왔는데 그 결과가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왜 인간들의 그 추악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죄를 다 당신의 깨끗한 양심에 다 짊어지고 그리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세상 돌려줄게요. 아무도 없잖아요.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내가 당신이 이 아담에게 주신 세상을 내가 다시 당신에게 돌려줄게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주 음흉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타협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에서 종종 실패하는 이유가 타협을 합니다. 자기가 있는 선에서 하나님과 타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타협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전부가 아니면 결국 전무예요. 주님의 종교는 항상 전부가 아니면 전무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으면 안 드린 거예요. 적당히 드리고 적당히 내 기분에 따라 하고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사랑하고 이런 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박해가 일어나게 된 게 왜 이유인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전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는 자들의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오시리스의 종교, 로마 제국의 신들과 함께 팔에 팔을 안고서 주님이 함께 경배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사렛에 오신 이 거룩한 이름은 제국의 거리에 나타났을 때에 다른 신들과 함께 팔에 팔을 안고서 손에 손을 얹고서 함께 경배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나사렛에 오신 이 이름은 제국의 거리에 나타났을 때 절대 로마의 다른 신, 제우스나 다른 신들이 어떤 신들과 함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과 영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의 주님은 바로 이 결정을 원하신 겁니다.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결정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로 가겠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선포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가 분노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 카타콤에 가서 성도를 핍박하고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제의 밥으로 성도를 던져도 사람들이 묵묵히 따르고 순종하고 나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에서 내린 이 결정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결정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어가고 핍박당해도 믿는 자들이 따라간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간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주님이 당한 십자가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타협의 길을 버리고 쉬운 길을 버리고 힘든 길로 좁은 길로 협잡한 길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로 믿음의 길로 가는 그곳이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 이 시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시험에 당하거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한 것은 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이 시험 당했을 때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외칠 거예요. 여러분, 무죄한 주님이 당하신 것이 시험이라면 우리가 시험을 당했다고 우리가 죄를 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거든요, 담대하게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 속에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승리의 찬양 부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 당했을 때에는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은요, 이미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은 약할 때 내가 약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강하게 인도하시고 통하게 나타나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차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에는 내가 내 힘을 버리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예수께서 역사하는 능력의 힘이 더 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마다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 거예요. 우리 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왜 주님이 시험 당한 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증거하셨습니까? 그만큼 시험은 힘든 일이고 피눈물 나는 날이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 당했느냐? 나도 당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게 와서 이것은 너의 은혜의 시간이고 너의 축복의 시간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눈물을 흘렸고 내가 힘들었고 아팠고 고통스러워서 누구보다도 시험당한 내 심령을 잘 헤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게 구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순간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어내시고 그리고 극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 계시고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잠자리에 들을 때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고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그런 처절한 심령을 갖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오해가, 때로는 모함이, 때로는 힘든 역경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이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얻고 시험을 승리하는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피 묻은 손을 여러분에게 펼치시고 새 힘과 새 능력과 새로운 환경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한결같으신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천한 저희들, 때로는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버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환난과 시험에 닥쳐 아버지 하나님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그 심령을 쏟아내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나가는 심령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과 외침과 아버지 고백을 흠양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승리의 창가를 부릴 수 있도록 시험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